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함께 모여야지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년이 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렸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무엇이 과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공동체는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도록 하라. 영어로 보면요,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Let him pray.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니? 그러면 기도해 라는 의미보다는요, 고난받은 사람이 너희 중에, 즉 공동체 안에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너희가 도와주라 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떠한 유혹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늪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붙들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혼자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유튜브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Is anyone cheerful? Let him sing praise. 즐거운 사람이 찬송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인간은 쉽게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게 돼요. 그 가운데 겸손을 잃고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긴 성도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운 일을 주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즐거운 일을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이 장로들을 부르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으니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다른 말로 인생이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둘째, 주변에 감사와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